번째 그것이라고 들어들었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얘기의 시작을 이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관역에 화살이 꽂혀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죄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젖이는 죄. 죄라는 영어 단어가 sin이라는데 S-I-N, 그 원래 그 어원이 관역을 빗맞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맞추지 못했다, 맞춰야 될 때를 못 맞추고 다른 데로 갔다는 뜻에서 온 말이래요. 죄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선의이겠죠. 그리고 쐈는데 관역에 맞아서 붙어있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면 그 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관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방향이 빗나가 버렸을 때 그 죄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의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화살을 맞추는 관역은 점이 아니에요. 꽤 넓어요. 노란색 가운데에 맞춰도, 조금 바깥에 맞춰도 맞기만 하면 죄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선택이 정확하게 그 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폭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와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죄의 반대가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한자로는 저렇게 써요.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써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고백해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느냐? 믿음을 왜 갖느냐? 라는 질문에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삶을 더 아름답고 더 예수님처럼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 삶이 아름답게 살도록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아니면 정직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이 좀 착하지 않아도, 약간 못됐어도, 그리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했다고 구원 못 받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시절부터 해온 거짓말을 꼽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정직하지 않아도, 이것하고 거짓말해도 하고 벌써 차이가 있고요. 거짓말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하고 거짓말해도 괜찮아는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러면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가? 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8월 달에 주일하고 금요일 합해서 8번, 주일 3번, 금요일 5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일에는 3가지, 금요일에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정직하게 살자예요.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날 전할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 성실한 삶,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세 번째 이웃사랑, 이것을 저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모습의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누기로 할 거고요. 5번 금요일에는 똑같은 주제예요. 어제 벌써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제는 같지만 내용과 본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 정직과 성실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추가로 2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정직하게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벌써 죽었어요? 여기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준비한 건 큰 거 없습니다. 글씨 몇 자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한자로 써놨습니다. 한글로 써놨습니다. 정직. 그 옆에 한자로 정직 써놨어요. 한자가 어떻게 되죠? 발을정. 그리고 그렇지, 거들지. 예,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발을정자는 숫자를 셀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바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들지자는 부풀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곧다는 말이에요. 역시 바르다는 말. 바르고 곧다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솔직하다, 이런 뜻을 담고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르고 곧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정직이 뭐죠? 아네스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제가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학교에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배웠었죠. 정직이 최고의 삶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좋은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정직해야 돈을 번다. 동의하십니까? 정직해야 뭔가 좀 더 가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권은숙 집사님이 가장 크게 이렇게 아니라는 표시를 약하게 하셨지만 제일 크게 이 중에서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안 그래요. 상식은 안 그래요. 정직하면 손해봐요. 세금 내잖아요.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월급 받는 분들, 그분들이 참 불만이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현금 거래만 하는 분들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을 덜 내요. 이거 내 거를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내야 될 것을 안 낸 거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정직하면 그걸 더 내야 되잖아요. 손해라고 생각하죠. 원칙으로 따져보자면 손해가 아니라 내가 부담이득을 취한 건데, 근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거의 모든 일에 정직하면 손해본다, 솔직하면 별 볼 일 없다, 너 그렇게 솔직해서 인생 어떻게 살래,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만 그냥 정직해야 됩니다, 책에서만 그냥 정직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가, 정직한 것이 과연 손해인가 이익인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였죠? 벌써 잊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 배경은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시절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공동체에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라서 우리도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그림 같은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진짜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계속 안 길 거죠? 제가 말로 할게요. 어느 부부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인인데 개종을 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결단했어요.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드리고 함께 저 공동체에서 살자. 행동했어요. 다 팔았어요. 근데 그 판 것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어요. 보험으로 혹시나 해서 그걸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죠. 영으로 보아서 거짓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물었을 때 전부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자 쓰러져서 혼이 떠나갔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아내가 또 들어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그 시신을 치워졌고 아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내 전부에 입을 맞췄어요. 잘못된 거짓에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을 맞추는지 입을 딱 맞추고 전부예요 라고 대답해요. 연기를 해가면서 이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그 아내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야, 무서운 일이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거 말 한 번 했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거짓으로 써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그럴까? 그럼 나는 거짓말 했는데 나도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농담으로 한 거든 어쨌든 거짓말 했는데 나는 어떡하지? 나도 죽을까? 안 죽었잖아요. 나보다 큰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들 안 죽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두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때가 초대교회 때였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때였어요. 교회가 처음 생겨나서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에 그 기초에 거짓이 섞여 들어간다면 어떻겠어요? 건물에 기초를 세웠는데 기둥이 썩은 나무로 세워지면 어떡하겠어요? 건물이 오래 갈 수 없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교회랑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잘 삽니다. 근데 너무나 섭섭하게 불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면 혼나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쟤네 집에는 위가 있고 게임기가 있고 좋은 거 많은데 우리 집에는 왜 없어요? 우리 집이니까.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짓을 용납하고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세 가지 정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 앞에서 거짓을 행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 말고 베드로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큰 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뭘까요?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룻밤 지내자. 우리 같이 눕자.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눕자.
요셉은 그 욕을 계속해서 뿌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허락했으나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그 누구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가문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그 신앙 따라서 살고 있어요.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 믿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 뜨고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 죄 짓죠. 빈도수나 크기가 다를 뿐 죄 짓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보는 이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르긴요. 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아요. 거짓으로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입니다. 첫 번째 정직은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정직이 있어요. 그것이겠다. 자신에게 정직.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속상할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괜찮아? 마음속으로 안 괜찮습니다. 화가 났고 마음이 상했고 상처받았고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뭐 이까지 끝까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할 필요 없어요. 안 괜찮은 만큼 나 힘들어. 기도해줘 라고 하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나는 괜찮은 게 돼요. 그러면 나는 치유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주지 않고 나도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나와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돼요. 왜곡되게 돼요.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괜찮지 않으면 나 괜찮지 않다. 남에게 말 못할지라도 나 스스로에게 나 괜찮지 않아. 나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격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 인격을 갖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게 정직이라는 부분은 꼭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거,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세 번째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보이시죠? 사람에게 정직.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에요. 사람에게 정직한 것,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 정직한 것.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그건 동의하겠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어디까지 정직해야 될까? 이런 괜찮은 것 같은 거, 거짓말이지만 괜찮은 것 같은 거,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빨간 거짓말 말고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진실이 아닌 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정직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내가 정직했을 때 손해를 본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그럼 내가 정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가? 그게 옳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은 이해될 수 있는 선에 들어갈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선을 긋지는 않겠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 문제를 고민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까지도 정직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과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들이 있죠. 악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여자의 거짓말, 남자의 거짓말. 공감이 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의 거짓말, 남자들이 공감이 갈 거예요. 첫 번째, 나 오늘 화장도 못하고 나왔어. 거짓말이래요. 사실은 바를 거 다 바르고 립스틱만 안 바른 거예요. 혹은 이미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은 발랐지만 그거는 화장이 아니라 그냥 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감하세요? 두 번째, 조금밖에 안 먹었어. 조금밖에 안 먹었어. 요거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주 하세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이제 음식을 자기 걸 딱 시켜서 먹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옆에 하나 더 시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서 나는 한 그릇 먹는 게 아니니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5분만 기다려 금방 나갈게 이런 말도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종종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5분이라뇨. 이제 5분만 기다려 해놓고 그때부터 씻고 준비하면 20분 이 정도 걸려서 나가는 거죠. 목욕탕에 서다 탕의실에서도 흔히 느끼는 남자와 여자의 그 시간 차이, 그것도 거짓말로 느껴진대요. 옷 사러 가서 둘러보면서 이런 말 하죠. 언니 더 보고 올게요. 오기는 뭘 와요. 그렇게 하면 끝이지. 그죠? 거짓말. 애인한테 이런 말 합니다. 자기야 나 이 옷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돼.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죽습니다. 솔직히.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 아무거나. 그럼 나랑 같은 거? 어디 갈까? 아무 데나? 아니에요. 네가 고민해서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젊은이들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결정적인 거 있네요. 하나도 안 고쳤어. 나 자연산이야. 거짓말을 해요. 진짜인 분들도 있죠. 남자 차례입니다. 공감 가시는데 여자분들은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그랬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남자의 거짓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왜? 반응이 왜 이래요? 영원히 너만 사랑해. 이런 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들으면 좋은 말. 그죠? 여자들이 듣기에는 그러나 거짓말. 나 키 180이야. 예. 보통은 이랬대요. 기준이 그렇대요. 160부터 170 사이면 170이고요. 170에서 180 사이면 180.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올림. 저는 그러면 170입니다. 애인이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살 빼야 되겠지. 굳이 요즘 살찐 것 같지? 라고 말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뺄 살이 어딨다고. 지금 제일 예뻐. 이런 말. 거짓말이라고 느끼면서도 여자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런 거야. 남자들은 다 알죠.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은 들어보기만 한 거예요. 조금만 아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 말에 속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어떠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 변명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 생활하시면서 알았어, 나중에 할게. 조금 이따 할게. 요것만 하고. 이런 말,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 아들이다. 거짓말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나는 모면하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남자의 거짓말이 여자가 듣기에는 거짓말이고 남자가 생각할 때는 전혀 거짓말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자의 거짓말이 남자가 듣기에는 거짓말이지만 여자들이 듣기에는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라고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야 거짓말이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거죠.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네 마음은 진심이겠지. 그렇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은 진심이겠지 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 역시 그래 그 속마음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언어를 공유할 뿐 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런 거 있어요. 생각해보면서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해본 예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많이 되셨고 굳이 알려서 걱정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뭐래? 의사 선생님이 뭐래? 그러면 별거 아니래 감기래 집에 가서 쉬고 약 먹으면 낫는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의도로 한 말이죠. 제가 선을 안 긋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의도의 진실성과 그 말을 했을 때 생기게 될 결과 이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안심을 시켰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혹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더 상처를 받게 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좋은 의도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정직과 진실과 거짓 내가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고백한 얘기도 있어요. 주일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들었던 분들에게 정직에 대한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성경이라고 말씀은 아닙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은 성실하게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이 고민과 이런 생각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성실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자기가 판단할 일이에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직해야 되되 성실하게 정직해야 된다. 이게 정직에 대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목은 정직하게 살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다들 정직하시지만 더 우리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고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였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면에 보일 건데 혹시나 해서 쳐다본 거예요. 아껴두세요 아직. 따라해볼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다는 거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자기가 만든 자연 법칙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들 따로 띄울 건데 자, 기억하시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내가 친구로 뒀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결정적인 때에 그 신뢰를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잃으면 결정적인 때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신뢰의 힘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거짓말 자체로 큰 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 작은 것, 하얀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익숙해지고 거짓말의 기술이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큰 거짓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끼를 무는 거라고 할까요?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려 미끼를 문다고 아직 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그게 큰 죄는 안 될지라도 곧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될 것 같네요. 길어요. 정직한 사람의 자녀는 굶지 않는다. 는 속담이 있대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그 모습, 그리고 정직해서 감명받았던 그 일들은 본인 대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녀 대에서까지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신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하면 이런 부록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는데 이런 부록이 없다라고 따지셔도 그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록은 그냥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최후 결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 군데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죠. 죽음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죽음에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고백이죠.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만 보고 살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서 바보 소리를 듣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고민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